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사울 왕으로부터 시작되었다가 3대를 넘기지 못하고 남과 북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저는 이스라엘의 남과 북이 나누어지는 것을 보고 대한민국의 남과 북이 나누어진 이 현실도 한 번씩 생각을 해봅니다. 그 민족이 나누어졌다라고 하는 그 심정은 아마 겪어보지 못한 민족은 알 수 있을까요? 분명히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형제였는데 어느 날 사상이라고 하는 어떠한 것 때문에 남과 북이 나누어지는 이 대한민국을 볼 때에 도대체 그 사상이라는 게 뭘까? 그 생각이라는 게 뭘까? 그 생각이 틀리다고 하여서 부모 형제를 죽이는 이러한 사상 속에서 남과 북이 나누어져서 지금 이 순간까지도 이 지구에 존재하고 있는 그래도 나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든 나라들이 각각 하나가 되어 있는데 유독 아직까지 나누어져 있는 이 지구에서 가장 작은 나라 중에 또 작은 나라로 나누어져 있는 유일한 나라가 있다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저와 여러분이 태어난 이 땅이 참으로 온 열방들이 봤을 때 과연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생각을 한때 해보기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남과 북이 나뉘게 됩니다. 그 연유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한마디로 말하면 왕들이 다윗과 같이 행했더라면 결단코 나누어지지 않았을 텐데 다윗과 같은 모습으로 행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해프닝을 만들어내고 있음을 지금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이 긴 본문의 말씀 속에 두 번이나 어떠한 표현이 있는데 그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두 번이나 의미심장한 표현이 있지. 15절에 보면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구한 말씀을 응하게 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행위대로 행하지 아니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대가를 분명히 치러주겠다. 많은 역사가들은 그렇게 연구할 겁니다. 왜 이스라엘이 남과 북이 나눠졌을까? 왜 대한민국이 남과 북이 나눠졌을까? 뭐 여러 가지 의미심장하게 그 원인을 분석하겠지만 너무나 뜻밖의 그 원인은 쉽게도 단 한 가지라. 그게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했다. 그러니 지금 대한민국도 어떻게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할 때에 이 민족의 역사가 슬픈 역사로 치닫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누어지는데 북쪽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 이름의 뜻은요, 백성들의 수가 많아지게 하소서 하는 것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근데 솔로몬 왕의 유일한 아들 암몬 여인 나아마라는 여인의 소생으로 태어난 솔로몬의 독자가 있었습니다. 그 솔로몬의 독자가 바로 르호보암이라는 왕입니다. 이 왕의 이름이 뜻밖에도 여로보암과 같이 백성이 창대하기를 기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이 두 왕은 어떤 면에서 그 이름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백성이 모든 열국 가운데 강대하여지고 충만하여지고 아주 풍성하여지기를 원하고 있지만은 뜻밖에도 하나님은 그것을 나누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다윗의 행위대로 행하지 아니하느냐?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나를 그렇게 우습게 보느냐? 너희가 나 여호와의 말을 그렇게 경히 여기느냐? 세상에 많은 중히 여긴 일들이 있겠죠,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이것은 너무너무 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일이 뭔데요? 그 중요하게 느끼는 그 일이 뭐냐고요? 뜻밖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의 말을 행하지 않고 멸시하고 경련히 여기는 자를 나 여호와도 결단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대가를 분명히 치르게 하여 줄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성경 읽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시간.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가 생기면 대부분의 무엇의 문제가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행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 줄 아십니까? 그들에게서 자비가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길게 읽었던 이 내용이 뭡니까? 드디어 르호보암이 이제는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이 당연히 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뚱딴지같이 왕이시여 이제 다윗도 솔로몬 왕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그의 성을 건축하는 그 일에 엄청나게 우리가 수고와 멍에를 메었는데 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왕궁 되었으니 좀 더 이제는 좀 쉬는 시간도 당연히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데 이 뚱딴지같이 르호보암 왕이 솔로몬과 함께 했던 그 대신들에게 물어봤더니만 당연히 자비를 베푸소서. 자비를 베풀어야 됩니다. 그래요. 좀 더 생각 좀 해봅시다. 젊은 자기 또래의 소년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만 뜻밖의 자비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그들이 이제까지 낸 것이 그 수고가 그 채찍이 이 손가락이라고 한다면 당신은 허리와 같이 굵게 그들에게 더욱더 무거운 짐을 내게 하소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뜻밖에 망하려고 하니까 뜻밖에 멸명하려고 작정을 하니까 희한한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데 그 열매의 첫 모습이 그의 마음에 자비가 떠나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요 이상하게 어느 날 내가 나태해지고 어느 날 나에게 무슨 문제라든지 걱정, 근심이 생기면 대번에 무슨 문제가 생기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듣는 것과 그 말씀 가운데 지켜 행하려고 애를 쓰며 또한 무시로 기도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에 무슨 문제가 생깁니다. 이상하게 그 시간에 멍하게 앉아있는 겁니다. 이상하게 성경 읽는 시간이 자꾸만 줄어드는 겁니다. 이상하게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대본에 보십시오 한번. 내가 왜 이러지? 내가 뭐가 얼마나 바쁘다고 성경 한 절 읽을 시간이 없어? 기도 한 1분 하는 시간도 없지? 왜 예배드리는 시간에 오기만 하면은 이상하게 피곤하고 잠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유가 있겠죠. 오늘은 피곤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스라엘 이 백성에게 자비가 줄어드는 것처럼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뭔가 문제가 생기는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바로 방금 말씀드린 그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상하게도 이들이 왜 르호보암 왕을 따르면 될 텐데 왜 이렇게 나눠졌을까?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보면은 지극히 인간적인 그 감정을 하나님이 건드리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의 왕들의 출신을 보면은요, 북이스라엘에서 왕이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사울은 남유다, 베냐민 이 두 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이 나왔죠. 다윗과 솔로몬
어느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에서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유다 지파에서 나왔습니다. 다윗아, 내가 네 왕위에서 네 자손 가운데 한 왕을 세우리라. 그는 평화로 다스릴 왕이다. 샬롬, 살렘의 왕이다. 예루살렘의 왕이다. 내가 너와 약속한 것을 내가 지키리라. 결코 왕위가 내게서 끝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뜻밖에도 유다 지파에서 나타난 것은 맞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왕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다윗과 약속한 그 유다의 계보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자 작정하셨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왕 중의 왕이에요. 유대인의 왕이시여 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이어 역사의 주권자가 누굴까라고 볼 때마다 저는 방금도 15절을 통해서 읽은 말씀처럼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근본적인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것이 궁극적인 원인이요, 그 대가를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역사를 하시는데, 오늘 본문 중에 또 2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저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쫓아 돌아갔다. 모든 게 여호와가 주권자로서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요, 가끔 나에게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그 사람을 향해서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원수를 맺기도 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먼저 니를 돌아봐라. 네가 다른 사람을 뭐라고 정죄하고 판단하기 전에 왜 이런 일이 너한테 생기고 있는지를 먼저 돌아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걸 주관하시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태초에부터 말씀하셨던 것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모든 궁극적인 그 말씀은 딱 한 가지, 나 만군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나를 기억하라, 내가 너의 창조주라, 너의 주권자라, 너의 왕이라, 너를 지은 자라라는 것을 계속해서 알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8장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느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러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에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의 거하는 땅에도 그리하리라. 그날에 내가 내 백성이 거하는 곳의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세상 중에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는 이가 있음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 마음으로 여호와께서 파리떼라고 하는 재앙을 이집트에 내보내는데, 뜻밖에도 곧센 땅을 제외한 모든 이집트의 땅에 파리떼가 들어붙어가지고 난리가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말세 지만이라고 하면서 더욱더 깨어있어야 될 시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기후와 지진과 기근과 홍수와 온갖 일들뿐만 아니라 지금 태양계의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어떠한 것들을 보면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어떠한 메시지가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귀를 기울이면서 이 땅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을 너희들로 하려고 알게 하리라. 이 교만한 너희들, 도무지 선지자를 보내고 도무지 좋은 말로 이야기할 때에 듣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과연 하나님이라 한다면 나는 무슨 방법을 쓸까? 내가 내 자식에게 젠틀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승재야 민재야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애를 써야만 되는 거야 라고 하는데도 그 녀석이 그렇게 행하지 못하고 악한 길로 만약에 간다면은,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안을진데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하겠느냐? 주여, 저를 쳐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그러나 주여, 그를 칠 때에 자비를 잊지 마소서. 그 한 영혼을 살릴 수만 있다면, 성경은 뭐라고까지 표현합니까? 너희가 눈으로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눈을 찍어버려. 손이 문제가 있으면 손을 찍어버려. 발에 문제가 있으면 발을 찍어버려. 너희의 육신이 병신이 될지라도 너희의 영혼이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 100배 1000배 낫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너의 자식을 위하여 무엇을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느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도 자신의 하나님인 것을 이 인간들에게 어떻게 보면 나타내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성경 한번 창세기부터 다시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인간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간절한 반응이 있다면 그건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이다. 제발 좀 인정해. 내가 너를 지은 여호와라. 내가 온 세상의 주권자가 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그 간절함이 얼마나 구구절절 성경에 써여 있는지요. 네가 나를 여호와로 인정한다면 내 말을 지켜. 네가 나를 여호와로 인정한다면, 네가 진짜 나 여호와를 인정하고 믿고 사랑한다고까지 고백한다면 내 말을 지키는 자가 되어라. 그리하면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겠노라. 결국은 이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이고 싶어 하는데, 때로는 말씀대로 지키지 못할 때에 얼마나 큰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지금 뭐가 문제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내 감정을, 내 사랑을 나타내고 인정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만 되는데, 내가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이게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다른 게 심각한 게 아니란 말이죠. 다른 세상 문제가 심각한 게 아니라, 왜? 역사를 보니까 다윗을 통해서, 사울왕을 통해서 모든 왕들의 문제를 보니까 다윗과 같이 말씀을 지켜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과 북의 이스라엘을 또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역사가는 분석하겠지만 궁극적인 나눔의 문제는 뭡니까? 솔로몬 왕의 그 마지막 때에 이방 신을 쫓음으로 결국은 자식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지 못하고, 이 자식이 어려운 말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자비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뚱딴지같이 악한 말에, 자비가 없는 강팍한 말에 귀를 기울이는 이런 희한한 아들이 됨으로 남과 북이 나눠지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슬퍼해야 될 것은 어떻게 보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내가 배웠건만은 그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니, 아버지 나 너무 바보지요, 나 너무 어리석지요, 나 너무 둔한 놈 아닙니까? 아버지, 나 같은 것은
정말 지옥 가자라고 말씀해도 내가 할 말이 없나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저 당신의 자비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만만 기도하겠습니다. 이만만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애통하는 그 마음, 상한 심령과 애통하는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 내가 바로 그 영혼을 받겠다. 내가 원하는 재물은 바로 그거답니다. 뜻밖에도 내가 원하는 인간은 바로 상한 심령을 가진 영혼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엄청나게 애를 썼더니만 지켜 행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혀서 마음이 상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영혼들이 어디 있느냐. 전부 다가 돈이 없다고 아우성을 치고 먹을 것을 더 다오, 입을 것을 더 다오, 매출하기를 더 다오, 만나를 더 다오, 목이 마르다라고 외치고 있는 이 세상의 인생들을 쳐다보시면서 누가 나의 말을 지켜하고 싶은데,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고 날마다 내 심령이 상해가면서 어찌하면 좋을까, 어찌하면 좋을까, 내가 말씀을 배웠건만 행하지 못하니 내 영혼아 슬프도다, 슬프도다. 네가 음부에까지 내려가겠구나. 어찌할꼬, 어찌할꼬. 내 영혼을 구원하소서, 내 영혼을 구원해 주소서. 원하는 소원은 내게 있지만은 이것을 지켜가는 힘과 능력이 나에게는 없음을 고백합니다라고 몸부림쳐라는. 네 영혼이 죽어가는데 너는 지금 뭐하고 앉아있느냐. 네 영혼이 죽어가는데 너는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저 지난주에 있었던 금요 기도회가 될 수 있겠지요. 어떻게 보면 앞으로도 1년 동안 2년 동안 언제까지든 내 생각대로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밤에도 내 영혼을 거두어 가시면 나에게 있어서 마지막 밤이 오늘밖에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종말의 신앙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종말의 신앙.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이 세대가 다 가기 전에 나 여호와 이 땅에 다시 올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다들 난리가 나는 겁니다. 우리 세대? 우리 세대? 그래서 뭐 집을 팔고 뭐 했는지 모르겠지. 근데 지내보니까 안 나타나시네, 안 나타나시네, 안 나타나시네, 안 나타나시네. 계속 날짜 계산만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의도는 날짜 계산해서 딱 그때 되면 내가 올 거다, 오나 안 오나 보자 라는 것을 이야기하신 게 아닌 것입니다. 항상 깨어 준비하고 있어요. 이 밤에라도 네 영혼을 부르면은, 너를 지은 절대자가 너를 부르면 너는 이 세대의 끝을 볼 수도 없고 오늘 하루가 너의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항상 깨어 있어. 오늘 밤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 그 마음으로 네 믿음 생활해요. 나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습관적으로 교회 나오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부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하나님을 부르더라도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지라도 간절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 바로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에 구별을 두리니 내 이 표징이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떼가 바로의 분야와 그 신하의 집에와 애굽 전국에 이르니 파리떼를 인하여 땅이 해를 받더라. 하박국 2장 12절로 보면 피로 읍을 건설하며 불이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열국이 헛된 일로 공비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만미 암위
대저물이 바다를 덮은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언젠가 가득하게 되리라.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열국이 헛된 일로 공비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음이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결국은 그들의 인생이 무겁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한 이 모든 것의 그 원인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누누이 하나님께 들었던 그 말씀,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것을 행하지 못할 때에는 네 인생에 있어서 너희가 쓸데없는 일에 얼마나 수고를 해야 되고 얼마나 짐을 많이 지게 되는 줄을 너희가 잊지 마라.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열국이 헛된 일로 공멸하게 된다. 너희들이 이 땅에 많은 것들을 세우고 높게 높게 질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너희의 애씀과 너희의 수고가 한날에 다 무너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출애굽기 22장 25절로 보면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나의 백성 중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이거든 너는 그에게 채주같이 하지 말고 별일을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정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 몸을 가릴 것이 이뿐이라. 이는 그 살에 오신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특징이요, 나는 전쟁에 능한 신이다, 나는 무소부재한 신이다, 나는 사랑의 신이다,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뜻밖에도 어떤 표현도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나는 자비한 자입니다. 자비를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에게 권세라고 하는 것, 성경에서 말하는 왕이라는 권세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권세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논리는 유식한 자, 권세 있는 자, 부자가 부러움을 받아야 되고 존경을 받고 대접을 받고 누리고 군림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겠지만은,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유식한 자는 무식한 자를 위함이요, 힘이 센 자는 힘이 약한 자를 위함이요, 세상의 권세는 백성들을 섬기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 이후로부터 결국은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본문에서처럼 르호보암 왕은 이 자비를 잊어먹고 이 백성을 어떻게 하면 사랑으로 자비로 섬길까를 생각지 못하고 결국은 그들을 더욱더 자비가 없는 강팍한 마음으로 그들을 다스리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보좌를 흔들고 마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지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지만은 그분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 왕같은 하나님의 왕의 자녀라 라고 이야기할 때에 결국 그 왕의 자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르호보암과 같이 돼서는 안 된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을 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착각하는 게 있다면, 기독교인의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물질적인 세상적인 복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섬김의 모습으로 자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의 특권도 또한 섬김의 특권이 있다. 아무나 섬기는 거 아닙니다. 어느 모임이나 집안에 보면은 주로 섬기고 주로 수고하는 사람이 있죠. 엄마들이, 어떤 집은 아빠들도 그러겠죠. 어떤 단체에 가면 늘 마르다와 같이 어떻게 보면은 그저 보여지는 것으로 나름대로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있더라고요. 뜻밖에도 기독교인은요, 주를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섬기는 서번트와 똑같은 것입니다. 섬기는 자, 종. 예수님이 여기서 섬김을 말했을 때 어떤 의미가 있는 줄 아십니까? 쉽게 말하면 레스토랑에 밥 먹으러 갔을 때 아주 비싼 레스토랑에 어느 비서가 서빙하는 사람이 딱 옆에 서가지고 뭐 비싼데 그렇다고 우리 한집사님 이야기 들었습니다. 비싼 데는 그저 수저를 딱 들으면 위에다가 막 맛있는 반찬을 딱 얹어주고 뭐 그러는 식당이 있다고. 밥을 딱 먹으려면 고기 한 점 딱 얹어주고 다 지켜보고 있다가 막 너무 성경에서 말하는 섬김의 이야기는 그겁니다. 너희는 이 땅에 섬기는 자, 예수를 믿는다라는 기독교인이 된다라는 것은 뜻밖의 섬기는 종이 되었다.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모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해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전도의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섬김의 방법.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했죠. 무슨 의미입니까? 십자가를 진다라는 그 의미 자체는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 이웃을 위하여 살기 때문에 그것을 십자가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고통스러운 거죠. 예수님이 왜 그 십자가를 졌느냐? 자기 때문이냐라고 물어보면 아니요, 하나님과 인류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은 나의 십자가를 지는 자를 보기를 원한다. 그 십자가를 지려고 하면 필수 조건으로 무엇이 필요하냐면 자기 부인이 있어요. 나를 부인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부인하지 못하면 마치 내가 살아있으면 어떻게 내가 남한테 맛있는 거 사줍니까? 내가 살아있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위하여 원수 같은 인간한테까지라도 내가 자비를 베풀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죽어야만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섬김의 법칙입니다. 아무나에게 허락된 게 아니랍니다. 아무나에게 이 귀한 섬김의 은혜를 주지 않았다. 뜻밖이죠. 섬김을 받는 것을 세상은 좋아하는데 성경에서는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어라. 섬기는 자는 강한 자라. 섬기는 자가 사랑을 가진 자의 증거가 되느니라. 그러니 너희가 사랑을 가졌다라는 것은 바로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고 있는 자의 모습으로 너희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면 너희의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면 나의 길을 따라올 수가 없느니라. 나도 내가 나를 부인했던 것처럼 나의 원대로 되지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내가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지 못하면 너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힘들어서 고통스러워 약한 자의 모습으로 대접받으려고 하는 자의 모습으로 늘 대접해주지 않는다고 힘들어하며 고통스러워 모든 슬픈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약한 자야, 약한 자야. 그대의 이름이 그대. 얼마나 약한 자면 늘 대접받으려고, 늘 사랑받으려고. 너의 약함이, 너의 슬픔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불같은 연단을 시킵니다. 그 불같은 연단 속에서 결국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로 만들어냈을 때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이제는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소리가 고백이 나올 때에 비로소 주께서 이제는 네가 나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리라. 이제는 네가 나의 영광을 내 원수들에게 이 땅에 나타낼 수 있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귀한 예수 믿을 때 내가 어떤 교회 다니고 어떤 곳에서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내가 어떤 하나님을 알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그 가운데 지켜 행하며 살았는가 하는 것이 언젠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만 될 우리의 믿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그 말씀 가운데 나를 부인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저 어제에 이어서 실패한 어제의 연속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실패한 지난주의 연속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실패한 지난해의 연속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더욱더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내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에 목숨 걸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에 내 영혼을 걸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직도 미련한 것이 주의 말씀으로 온전히 깨닫지 못하며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뜨며 주의 말씀은 내 생명을 솟게 하시니 내가 주의 말씀을 날마다 사모함으로 주님 말씀 안에서 거듭날 수 있는 복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 이 가운데 주를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 없는 모습, 이스라엘의 남과 북이 나눠지는 그 슬픈 역사를 보았습니다. 내 인생도 나눠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내 인생도 남과 북이 나눠지고 갈등 속에서 번민하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말게 해주시고, 세상을 아무리 요동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안면함으로 충만하라고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